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겸손히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잘 심겨진 모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 얻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근본적인 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또 교회 생활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영생이나 천국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생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였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영생을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어둠에 묶어 두었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이 지옥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만물 결국의 목적이 멸망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멸망을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수차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는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불신자들 중에는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그것이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실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약속을 드렸어요. 선악과를 우리 인간이 먹음으로써 찾아온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에게 이 세 가지 변화를 주심은 역시 인간들에게 마지막 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세상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믿으죠? 아멘 하세요.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경망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는 소리를 내가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온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된 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불까지,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이 이번엔 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물로 세상을 다 그냥 쓸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불로,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마지막에 세상 멸망의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은 심판 때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전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멸망하는 땅에 하나님과 같이 멸망시킬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으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먹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증거해야 돼.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먹고 나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기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걸 먹으면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몸 가리려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파괴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를 꺾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은 마침내 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하거든요. 점점 인간이 애를 쓰면 쓸수록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뭐 변형 바이러스가 나와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모든 병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주었는데 그냥 몸에다가 인위적으로 막 집어넣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놈도 또 이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변종이 또 생기는 거야. 자, 이거 끝이 없습니다. 내가 수양관에서 이 저 풀 있잖아요. 풀 많이 나잖아요. 전에는 풀 뽑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풀 죽는 약을 칩니다. 풀 죽는 약을 치고 나면 또 풀이 나와요. 근데 풀이 나오는데 이상한 풀이 나와요. 그게 무슨 풀이냐? 이 약을 쳐도 견딜 수 있는 풀이 나와요. 이건 저밖에 몰라요. 아주 약을 친 곳에는 새로운 풀이 나온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똑같아요. 인간은 자꾸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대항하는 또 다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은 병들고 지구는 병이 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였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을 찾아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22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선악을 아는 일이 그 하나님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부활한다. 믿습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요.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시 부활해요. 왜 부활하는지 아세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심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린 소시적에, 제가 어린 소시적에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말이야 교인들이 가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뭐 저 가면 에고 하고 가야지 어떻게 찬송을 부르러 갑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교인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찬송하는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한다. 언제? 심판받을 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떤 형태로 죽든지 다 그걸 영혼을 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다 내놓는다고 그랬다고. 응? 히브리서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동참하게 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를 구분시키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현상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지막 나타난 현상은 뭐냐?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몸이 되게 만들었어요. 생명을 사모하는 몸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창세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별로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뭐냐?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던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동물 중에 제사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개, 돼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어떤 TV에 프로그램 보니까 요즘엔 그 애완견을 그렇게 했으니까 애완견 장례식장도 있고 애완견 카페도 있고 요즘엔 지 부모를 그렇게 해야지. 부모는 그렇게 못 해주면서 애완견은 그냥 그렇게 이런 시대가 되고 말이야. 이게 짐승과 똑같이 된 거야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응? 또 어떤 TV 프로그램은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나 참말로 이 개만도 못하나 이 개는 훌륭하다. 아니 동물은 동물이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동물은 죽어다 깨도 조상 생각 못해요. 인간만 조상 생각하고 인간만 제사 지내는 동물인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그때부터 비로소 야, 옛날이 좋았구나. 옛날이 좋았구나.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래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야. 그 아들들이. 그 에덴 동산을 사모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둘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냐? 정말 그 영생을 사모하고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 이 제사에 대한 이제 구분인데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걸 잘못 가르치면 이건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는 영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설교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영생을,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 첫째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세상에서도 인도할 뿐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악과는 뭐냐?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가 직접 오셨다고요.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리라. 예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야.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갈 길을 정하셨다고.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자고 그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기셨구나. 자기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 자기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은 각자 사명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자라고.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왜냐? 주님 이걸 알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명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자는 자기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야.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어려울 게 없어. 자기 위치대로 그대로 충성하면 되니까. 믿습니까?
사명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걸로 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각자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빛나 선생님 올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올 때 너 특성 한번 해라. 특성은 아니고 그냥 내 설교 중에 사명 얘기할 텐데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시켰어요. 그 파송의 노래라는 건데 사명자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 한번 준비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빛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명자를 한번 들어봐. 1절만 한번 쫙 뽑아라. 명곡으로. 어? 파송의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 보배 아닙니까? 예, 한번 해봐. 예. 야, 그럴 땐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아.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손발이 크시리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목회 일을 하게 해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가슴으로 울었죠. 첫 번째 눈물 흘린 것이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였습니다. 부족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시킨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랬어. 정말 그 감격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흘린 눈물은 우리 부목사 어릴 때부터 길러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목사 임식 받을 때 그때 나는 울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사명자의 노래였어요. 그 당시에 있던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이 이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은요 사실은 슬픈 찬송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슬픈 노래라고. 그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워서요. 자, 과연 이 길을 갈 때, 과연 앞으로 우리 부목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이 사명자에게 가는 길은요, 두 가지 길이, 두 가지의 그걸 가려야 돼요. 사명자에 가는 길은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 뭐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냥 해보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 자,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우리 부목사 3호 연애 시절에 우연히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부목사 3호가 참 단순하거든요. 예, 착하고 단순해요. 그래 처음에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왔어. 그때 인사하러 왔는데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는데 난 솔직히 뭐 사모로서 뭐 맞는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했나? 어? 오늘 사모가 못나 사모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뭐 교회에서 교회가 뭔 줄 알았나? 뭐 이런 거를 아나?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한마디 하는 게 있었어. 나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라고 있다는 거야. 그거 한마디로 허락해 준 거야.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뭐 부부가 사는 걸 내가 못 보니까 뭐가 그런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사명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야.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이요 개척을 안 해요. 예? 개척도 안 해주면 안 해요. 그냥 어디 큰 교회나 기웃기웃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월급 받는 목사 되려고 이런 것을 하지. 세상이 막 막해졌어요. 예? 사명이 없다고. 사명이. 예? 우리 사모님이 우리 부목사 사립이 받는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 사모가 그러더래. 예? 요즘에는요 돈 100만 원 주머니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이게 사명이 없어. 이제는 돈 갖고 가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약하냐 이 말이야. 사명은 생명을 갖고 생명과 바꾸는 것이 사명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각자 맡긴 사명을 가지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건 생명을 걸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 분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 이 세상은 연극 무대고 우리는 다 연극 배우러 온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이 역을 맡아라, 너는 이 역을 맡아라, 이 역을 맡아라, 이렇게 다 그 배정을 받고 왔다고요. 사명자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만 알면 아이디어가 나고 다 나와. 요즘엔 사모님이 이 부목사 사모한테 놓고 막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랬더니 부목사 사모 그들의 어렵네요. 그러더래. 어렵지. 왜?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 그런데 사모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거 하나 없다. 자기의 위치를 알면 절대 어렵지 않다. 자기 위치를 알면. 응? 사모는 사모의 위치가 있고. 믿습니까?
그 위치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기 할 위치가 있다고. 자기 위치를 모르면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위치를 모르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역을 받은 연극 배역을 받은 그런 우린 그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연극 배우들이 그냥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거 아니야. 영화 배우들도 탤런트들이 그냥 훌륭한 탤런트 되는 거 아니야. 1등 탤런트는 뭔지 아세요? NG를 내지 않는 탤런트가 1등 탤런트야. 네. NG 자꾸 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냐? 배역을 바꿔버린다고. NG, no good. 아니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 배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열심으로 대본을 읽는 거야. 믿습니까? 훌륭한 배우는 대본을 잘 읽는다고. 그 대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표정까지 말하는 것까지 해서 들어가도 이게 들똥말똥한 게 그게 바로 배우들이라고요. 최고의 배우, 1등 배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야. 사명은 자기 위치를 바로 아는 거야. 자기 처신을 바로 아는 거야. 그래야 자기 아이디어가 나와.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래. 근데 이걸 모르면 아예 그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그냥 뭐 다 되는 거야. 사명자라 하는 것은요, 첫째 아셔야 돼. 사명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걸 알아야 돼. 사명자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생명. 믿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명자는 자기에 맡긴 배역을 위해서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사명자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생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베들교 성도들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그 영생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의도에 따라서 온전히 자신을 맡겨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사람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영생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맡긴과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